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12면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오고 가면 다시 안 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에요. 그렇죠? 오늘 65세가 되셨다. 오늘 65세 첫날이라면 내일은 65세 둘째 날이죠.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시간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시간은 가면 다시 안 와요. 그걸 흔히 말해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맥락에서 한 번 보고 가면 다시 볼 수 없는 부모라는 거예요. 시간이 왔다가 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부모님도 왔다가 가면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의 표현을 잘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있을 때 잘하라고. 근데 대부분 다 그렇죠.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사진 앞에서 웁니다. 뭐라고 울어요? 그렇죠. 후회함이 가득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잘 모실 걸.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모든 공동체, 그죠? 공동체의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근본.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회사도 모든 것도 다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근본. 우리가 그냥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말하는 거야. 10계명. 그냥 문자적으로 10계명이 맞죠. 10가지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계명이. 계명은 계명으로만 받으니까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살아야지.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유럽에는 몇 나라들은 허용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려면 우리나라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물론 성경적으로도 불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내가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그냥 단순하게 무서운 10계명이다, 엄한 10계명이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혹은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혹은 여러분의 일터와 사역의 모든 공동체를 살려내는 근본적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이외에는, 하나님 이외에 사이가 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를 말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제대로 설정된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라. 그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뭐가 중요하죠?
관계성이 중요하죠. 부부의 관계성, 자녀와 부모의 관계성, 혹은 형제와 형제의 관계성. 회사에 가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 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오늘 5월 둘째 주일에 우리는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나아갑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내 생명, 여러분 생명이 다 길게 이루어지길 원하죠. 근데 그 생명이 길고 짧으면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생을 살 수 있게요? 생명이 짧고 길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먼저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뭘로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들이 이전에는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내 시간과 내 공동체가 다 무너진 왕에 의해서, 바로의 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노예의 삶, 즉 종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지나 다시 강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교회 중심,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안에서 각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가정 안에서 너희가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이 계명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계명은 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계명이에요. 계명은 박 집사, 김 집사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준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효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효도와 믿는 자의 효도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효도는 오늘 나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는 본성적 효도,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본성적 효도라는 말은 검수, 짐승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먹이 살리는 거, 여러분 새도 새끼를 놓으면 어떻게 하죠? 생명을 걸고 지켜요. 그건 본성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해. 그거 갖고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데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의 자녀에 따라서 믿음의 자녀, 이런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서 효도란 뭘까?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서 효도. 효도라는 말은 효행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그냥 세상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자녀는 효도가 달라야 되는데 어떤 효도를 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의 의무. 여러분, 순종의 의무를 충실하라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고 순종의 의무를 말하고요, 충실히 하라.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세 부모가 있어. 따라서 육신의 부모, 믿음의 부모, 영의 부모. 이 세 부모에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의 의무로. 자, 순종이라는 말은 뭐가 순종이죠? 순수히 따른다. 따를 종자니까 어떻게 따른다? 이유 달지 않고 토 달지 않고 순수히 따르는 거죠. 오늘 20장 1절에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 이르시되는 가라사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순종, 순수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어버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보다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육신의 부모니까,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의 부모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영의 부모니까 순종하여 그 의무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여기서 길다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살 살면 좋겠어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길다라는 개념, 그냥 길게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뭐 어떤 사람은 100살 살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답게 살아야죠. 신자답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나는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살았어. 근데 모든 자녀가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비참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80의 인생을 끝내 생애가 끝났는데 자녀들이 너무 잘했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100살인데도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 버려진 사람이야.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게 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하는 인생이 되어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자녀란 순종의 의무를 충실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시고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어디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자 순종을 하는데 어디에서 순종하래요? 바탕이 주 안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말하면 옳다는 말은 뭐도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틀린 자녀의 길을 걷지 말고 주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 근데 아들아 오늘날 생일인데 집에 온나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순종이라고만 돼 있다면 가야 되죠. 근데 주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라요 가지 말라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생일인데 지혜로운 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주일날인데 토요일날 가면 되잖아. 토요일날 주일날 가서 5만 원 드릴 거 토요일날 가서 10만 원 드려봐. 다음 주에도 다음번에도 토요일날 와라. 예? 근데 내가 안 가고 20만 원 보내도 야 오지 말고 그냥 해. 부모는 돈이면 최고예요. 그냥 그래요. 예. 저도 여러분 뭐 그런 거 아쉬워하지 않은데 그래도 어저께 우리 지호 목사랑 임소희 선교사가 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작당을 해서 꽃과 봉투를 보내왔더라고. 여러분 그 부모는 그런 거예요. 받으면 고마운 거예요. 도로 보내주라 하니까 받으니까 바로 지갑에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이야. 뭐에서 순종이라고? 주 안에서요. 우리는 자꾸 주 밖에서 순종하니까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주 밖에서 순종하니까 그 부모가 예수를 몰라.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같이 했는데 그 작은 집에서 초가 3관에서 같이 했는데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부모가 없어. 통탄할 일이죠. 그게 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뭐하느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않는 안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께로부터 효행에 대해서 배웠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근데 잠언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부모는 우리에게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아비는 훈계를 해야 돼요. 틀을 만들어줘요. 틀. 그 틀 속에서 관계적인 엄마가 살을 붙여서 엄마 아빠의 훈육을 무시하지 말고 그 훈육을 들으라. 그리하면 9절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되리라. 머리는 뭘? 신분을 말하는 거. 신분. 복된 자가 누구냐? 부모의 훈육을 잘 듣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형제들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잖아요. 누가 많이 울어요? 일반적으로 불효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불효한 자가 통곡을 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관계가 좋은 사람은 통곡할 일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런 친구처럼 지나가셨는데 하나님께 박수해야지.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그런데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 못 가셨어. 내가 이러면 통곡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가슴을 찢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전에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불화했다는 것이죠. 여기는 심각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수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죠. 효자집에 효도 난다고. 효자집에 효자가 나요. 내가 보여주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 들었죠?
3살 때 뭔 기억이 있겠어요? 근데 다들 없다. 나는 기억이 있어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는 그게 뭐 하여튼 피부에 온 종기가 가득했어요. 그걸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면사무소 퇴근해서 오시면 저녁에 그 허벅지에 이런 종기를 입으로 빨아내. 제 3살 때 내 눈으로 봤어요. 빨아가지고 솜에다 확 빨아가지고 계속. 할머니는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아들이, 저희 아버지가 외동 아들이거든. 딸은 내시고 외동 아들인데, 혼자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내리에 바뀌었어요. 아, 부모님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님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 생애가 복을 받고 그 아버지 생애의 자녀들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효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의 의무, 스스로 주 안에서 따라가라. 오늘 그래서 내 어미의 법을, 내 아비의 훈육을 따르면 너의 머리에 뭐가 이어지고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생겨질 것이며 너의 목에 부조의 금사슬이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게 순종의 의무를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기쁨은 주 밖에서는 여러분 주 밖에서 기쁨은 오래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 밖에서는요 잠깐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시적인 기쁨이 나를 또 망가지게 해요. 나를 또 망가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거기에 취하다 보니까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나와 여러분들은 첫째 믿음의 자녀니까 내가 순종의 의무에 충실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누구에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는 부모가 누구예요? 첫 번째 만나는 부모가 태어나면서 만나는 육신의 부모야. 육신의 부모.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믿음의 지도자들, 그죠?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교구장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영의 부모 참 하나님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참 아버지는 참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역할을 신앙인이 신앙 역할을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통일교 문선명이가 자기가 참 부모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자기가 참 부모라고 말하잖아요. 다 사단 마귀가 난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참 부모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내 영혼을 지으신 분.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 어버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자, 너의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래요. 공경.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공손하게 받드는 거예요. 동격이 아니에요. 받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자녀는 오늘 나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자녀니까 믿음의 자녀가 어버이 주일에 해야 될 것은 공경의 의무를 충실하라는 거예요. 충실이라는 말은 충실은 빈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빈틈이. 네. 그런 거죠. 네.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돈 갖다 주는 것보다 시부모는 누구한테 받는 게 더 좋아요? 며느리한테 받는 게 더 좋죠. 네. 아들은 내 아들이가 당연한 거고. 여러분 딸에게 받는 게 좋아요? 사이한테 받는 게 좋아요? 제가 봐도 우리 송 목사님이 이동숙 권사님이 주는 거 뭐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드리면 엄청 반가워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받드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귀하면 내 아내의 부모가 귀한 거예요. 내 남편이 귀하면 내 남편의 부모가 귀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데 싫어할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또 내 어머니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데 그죠? 내 남편을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 공경 말 그대로 공경 받드는 거예요. 높이 받. 오늘 이 본문에 공경하라. 공경. 카피된 말은 무거운 짐으로 깊이 받으라는 거예요.
가볍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복을 주시는데, 다시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로 다시 넘어가요. 자, 내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것이 인간에게 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 그게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이 명령을 지킬 때 너의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이로써 그게 누굽니까? 공경의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너가 범사에 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그죠? 효녀상, 효부상, 무슨 이게 많잖아요. 효자상 이런 게 많잖아요. 다 뭐예요?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그 부모의 자식이 다 똑같이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효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끊임없는 훈련이 되어져야 효행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너희는 공경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브라는 말은 씨의 개념이에요. 근본. 아버지는 근본의 씨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모라고 하는 히브리 말 M이라는 말은 바로 결속 관계라는 개념이에요. 결속 관계. 그러니까 이죠, 근본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결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다 많이 낳았잖아요. 많이 낳았을 때 아버지가 결속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결속시켜요? 어머니의 밥상을 통해서 결속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한 형제가 되어져, 한 자매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어머니 역할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결속, 내 몸에 뼈대를 주신 분은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의 뼈대를 통해서 내 삶에 살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 부모에게 너희가 공손히 받들어 섬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로써 내가 그 모든 너의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 오늘 출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근본적 근원,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들의 관계가 애굽에 있을 때 다 무너졌잖아요. 다시 광야에 들어와서 교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니까 나무집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에도 부부도 사람과 사람, 타인이요, 자기가 아니니까. 부부 사이로부터 시작된 모든 가정의 인간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10계명의 완성이 삶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내가 무슨 아내 인생의 목표는 집을 짓는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뭐를 짓는 거야,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10계명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식 사이를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안 좋은 관계로, 나는 우리 부모에게는 내가 한이 많아. 옛날 부모님들은 그랬잖아요. 도박하고 자녀 팽개치고 또 술 먹고,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가 되니까 폭력 쓰고, 이런 부모들 과거에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 생각조차 하기 싫어,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의 삶은 비록 망가졌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존재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부모가 오늘 왜 공경하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라고 부모를 준 거예요. 자, 아버지의 마음에서, 어머니의 마음에서 누굴 읽어내라고요? 사도행전 말씀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더듬어서 마침내 누구를 발견하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모의 마음이 없다면, 부모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인생이 비탈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도록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 인간의 평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잘 맞는 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은 제일 잘 닮았잖아요. 좀 안 좋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누굴 제일 잘 닮았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조금 전에 위에 작업하러 계신 분, 원래 하는 분이 동생분이 오늘 형님 오셨더라고. 근데 말 안 해도 형님이네? 똑같아. 난 정정화 장로님 처음에는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래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얼굴이 똑같아. 누구 닮은 거예요? 형이 동생 닮았어요? 동생이 형 닮았어요? 아니, 부모 닮은 거예요. 그죠? 부모 닮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부모를 더 넣고 올라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우리의 참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공경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16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자, 너희가 아멘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이룬다. 부모를 경홀히, 뭐지요?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홀히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27장은 그들이 그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은 세대요. 다시 이제 새롭게 훈련되어서 나가는 광야에서 가나안 세대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광야에서 그렇게 타락으로 살았던 인생을 접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정말 귀하게 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지만 반대로 너희가 아멘으로 받으라. 그 너희의 부모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뭐로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왜 힘듭니까? 부모 말을 잔소리로 들으니까, 우습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애들은 또 우리 말을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고 말하니까 잔소리로 들어요.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와 깊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세요. 그들이 엄마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그 두려움은 축복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먼저 이 공경의 의무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하죠. 경홀히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 그럴 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효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젊은 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가부니까 누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녀나 그들의 손자들이 이 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5장 4절에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다음에 효도도 배우는 것이다. 훈련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효도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절기가 되면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생신이시네.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두 번 쉽게 지나갑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 생일 한 번 지나가면 바빠서 그럼 그 다음에 계속 바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내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회사에 오늘 10억짜리 계약을 해도 아니라면 때려치고 아내 생일 가는 거예요. 아니 10억을 계약한 다음에 가정 무너지면 뭐 할 건데요? 10억이 가정을 세웁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몰라 이 시대가. 여러분, 부모 가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효도는 효도인데 공손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전화 받는 게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왜 전화했어요? 이게 아니고 바빠 내가 내일 할게. 이런 예의 없는 자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도 없기 바랍니다. 어머님 전화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전화할 때마다 물어. 그럼 여러분 처음에는 미안해서 안 하다가 몇 번 물으면 그때 말해요. 안 물으니까 안 묻지. 말 안 하지. 필요한 게 왜 안 많겠어요? 별게 다 있지. 그렇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은 공경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경외의 의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외의 의무. 세 번째, 부모를 두려움으로, 두렵단 말은 부모가 나를 때리니까 폭력이니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될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런 영적 두려움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도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믿고 있다면 더 이상 감사한 거 없죠. 안 믿고 계신다면 내가 부모 반드시, 오늘 20장 2절에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 날 잘 기억을 해라. 내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끝난 인생이야. 지옥의 인생이야. 노예 인생이야. 파멸의 인생이야. 너희들의 근본이 없던 인생, 망가진 인생들이었어. 거기서 건져내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른 말은 뭐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바로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엄마 아버지라는 것이죠. 내 육을 오게 한 바로 육신의 통로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라? 그 어머니를 두렵고 경외함으로 여러분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도 쉽게 여기지 말고. 그럴 때 오늘 마지막 말씀이 네가 그렇게 하면 12절에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서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잖아요. 자, 레위기 하나님 만나는 법인데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뭐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경외하고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부모가 안식일을 못 지키네? 예수를 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이 육신적으로 본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남아있는 이 생애, 짧은 생애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의 의무를 다하는 예배의 주인공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경외하되 너희의 부모도 경외함으로 안식일에 모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20절은 우리에게 여호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이 주신 부모니까. 내가 택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내가 택한 거라면 내가 선택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깨달았어요.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삶의 근본이구나. 그리고 깨달은 것이,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다윗 아버지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의 훈육이 중요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의 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새 부모를 내가 만난다고 서두에 말했어요. 가장 먼저 만나는, 내 생일날 만나는 것이 누구요? 육신의 부모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 경륜에 따라 믿음의 부모를 만나요. 그죠? 나에게 믿음, 하나님을 알게 한 그 믿음의 부모에게도 이 일을 다해야 돼. 여러분 강단을 왔는데 강단이 여러분 내가 공경의 의무가 없다면, 강단을 받들지 않는다면 은혜가 오겠어요? 세상 말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강단은 곧 믿음의 강단이잖아요. 하나님 강단을 내가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세상의 것이 내 사이에 끼어서 이 강단에 내가 메시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지 못한다면 나는 육은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세 번째 아버지, 영적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이
근본이 다 무너지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에 충만한 사람은요, 남의 부모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가보세요. 요즘 흔히 천륜을 어기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 조그마한 아이들 20대가 30대가 70대 80대 그냥 사람들 때리고 말고 하잖아요.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집에서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공손한 자가 여러분 바깥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먹질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집에서 막 나가니까 세상에서도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의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의무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에게는 의무가 있잖아요. 예? 뭐지요? 노동의 의무, 납세의 의무, 반드시 교육의 의무, 가장 중요한 또 뭐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끄러운 게 다 뭐예요? 자기도 문제가 있고 남도 문제가 아닌 게 다 그런 거예요. 납세의 의무, 왜 그때 다 안 냈냐? 다 따지는 거예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산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요. 하나님이 순종으로, 공경으로, 경외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맞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년교구에서 여러분에게 카네이션을 다 드렸는데, 그죠? 예, 카네이션, 꽃, 내가 받들고 공경하고 기이 여기겠다는 뜻으로 우리 청년부에서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부모 없이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모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데 너와 너 부모와의 추억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관계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 딱 40년 됐어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저는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됐지만 여전히 어머니 내 안에 있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예.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가? 뭐 생각만 해도 즐겁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에서 밥상 피고 짝짝짝 하고, 제가 여자로서 일을 다 했던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야, 내가 지나가 봐도 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머니 설거지하면 주방에 따라가 일하고, 예, 상 다 닦아내고. 지금 교회에서 내가 안 해도, 예,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예. 그게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는 거,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제게 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다 하라. 그래,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또 오늘 이동수 권사님에게 제가 또 해결해야 되겠구나, 좀 더 잘 모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 들면 실천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소원한 관계입니까? 껄끄러운 관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전화 오면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심각한 타락의 시대예요. 오늘 주에 다시 한번 내 부모를 향하여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는 순종으로, 공경으로, 경외로 그 부모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